네, 어제 말씀까지가 네 번째 재앙이 임했었죠. 네 번째 재앙을 당하고도 이스라엘을 내보내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겠다고,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바로는 그 네 번째 파리 재앙이 그치자 또다시 약속을 어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 재앙과 이어서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신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또다시 모세에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담가지 말아라.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하죠. 이는 애굽인들이 믿고 있는 신들과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너희들이 믿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하셨는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속해서 뭐라 그러니까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네 가축, 뭡니까? 말, 나귀, 낙타, 소, 양들, 그렇게 심한 돌림병에 걸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가축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참 섬뜩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5절부터 7절을 계속해서 이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인지 기한을 정하시고 그 재앙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애굽 땅에 내리기 시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다음 날 바로 그 참으로 엄청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모든 가축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 소유물인 모든 가축들은 다 죽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죠. 그런데 경제적 손실의 거대함은 물론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죽음을 그 땅에 보내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들이 죽는 것까지 재앙을 계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 백성의 가축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것은 살아있는지 확인해봐라. 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것은 멀쩡합디다. 다 살아있습디다.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또다시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네. 다섯 번째 재앙도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에 대조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신 사건이죠.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의 신들,
그들은 뭐 복수의 신들을 믿고 있었죠. 하나하나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상당히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9번째 재앙까지 끝나게 되면 제가 그것을 한 일목요연하게 아주 짧게 10가지, 9가지 재앙이 어떤 신들에 대한 그 무능함과 헛됨을 말씀하신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번째 재앙으로부터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토록 죽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토록 엄청난 피해를 입은 재앙을 받고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참 애굽인들의 가축이 다 죽었다.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엄청난데 그런데 안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묵상을 해봤어요. 왜 안 보냈을까? 그러니까 막 바로가 계산을 했구나. 뭘 계산했어요? 200만의 노동력을 잃는 것들이 가축 때문에 이런 얻은 경제적 손실에 비하면 훨씬 더 크다고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좋다. 가축 다 죽었다. 그렇지만 못 보내. 어쩐들 보내면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느냐. 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하라 하시는데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우리 이 얄팍한 머리로 잽싸게 약삭빠르게 계산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에 비추어 하나님 말씀을 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제 이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산이 어떠하든, 수지타산이 어떠하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6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예고도 없이 내리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 재를 2움큼 가져다가 모세가 이번에는 바로가 아니라 아론이 아니라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가 보는 목전에서 하늘로 그 재를 날려라. 그러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들에게 붙어서 각종 악종 종기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에게 가서 경고 없이 바로 그 말씀대로 가서 행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부터 악성 종기가 생겼다 그랬어요.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종기가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엔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렇게 됐다. 지금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점점 배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아까는 짐승들이 죽었지만 이제는 인명피해가 올 수 있다고 하는 예고를 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각종 모든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겼다. 참, 바로 왕 앞에서 공중에 날려진 재는 화덕에서
두 움큼 집어내라 그랬는데, 그럼 화덕이 뭡니까?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굽는 데 쓰는 화덕일 수도 있고요. 또는 벽돌을 굽는 데 사용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든 간에 만약 벽돌을 굽는 것이었다면 풀무불이겠죠. 그들이 자주 그런 불을 접하고 그 다음에 각종 모든 것을 태우고 나면 재를 끌어내서 죄를 또 버리고 하는 일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돌보신 사실을 보여주고 하죠. 요술사들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이 종기로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힘이 점점 약화되어 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손가락에 있는 가락지, 귀걸이, 장신구, 금부치를 다 빼서 주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애굽의 신들과 딱 대조시켜서 너희들이 믿는 시다 헛것이다. 내가 하나의 참된 창조주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잡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 앞에 더 엎드리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번째, 5번째, 6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을 구분하여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피값으로 사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확증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부르시는 존재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오늘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삭빠른 계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버리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